올해 고난 주간에는 저희들이 매일 저녁 모이면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요한의 렌즈로 십자가의 죽음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요한의 렌즈로 보는 복음서의 내용은 공과한 복음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다른 마태와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지금 끌려가고 계시는데, 골고다를 향하고 계시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이 누구인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에는 구레네 이름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가시고 계시는 것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점이 예수님이십니다. 18절도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은 좌편 우편에 두 사람이 함께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앙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그 두 사람을 강도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행악자라고 또 덧붙여 말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두 명의 강도 가운데 오른쪽에 있던 강도는 그날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낙원을 허락받은 것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요한복음은 그냥 당시의 상황을 잠깐 아주 간단하게 브리프하게 말씀해 주고 있고, 중앙에 있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의 정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동요됐고 선동되어서 지금 예수를 죽이라고 말했고 지금 죽임을 당하십니다. 로마법에 의하면은, 빌라도의 반복되는 고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죽을 만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법에 따라서. 이들이 예수가 죽어야 된다고 말한 죄명이 무엇입니까? 신성 모독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는 말인데,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원하는 메시아는 이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수의 아들 요셉이라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죠.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물로서 십자가에 죽어가는 이런 사람, 메시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군중들은 그를 따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가만히 놔둘 수 없어서 다 흉악한 강계를 써서 정치범으로 몰아서 죽여가는 것, 오늘 죽음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를 데리고 온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빌라도의 말과 같이 그럴 죽을 만한 죄가 없었는데, 그렇게 사실은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기 원했다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말씀과 같이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치명적인 말을 빌라도에게 날립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보게 되면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빌라도에게 말했습니다. 엄청난 고소입니다. 만약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칭 왕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예수를 그대로 죽이지 않고 놔둔다면 빌라도 당신도 그와 함께 한패가 되는,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닌 다른 왕을 섬기는 자가 되기 때문에 당신도 만약에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으면, 예수를 죽이는 거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꼴이 될 수 있다. 왕에게 반역하는 자들, 반역죄로 가장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당신도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 맛볼 수 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그들의 공갈, 협박, 이런 것에 의해서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빌라도의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공존해야 되는데, 함께 있어야 되지만 그들의 서포트가, 그들의 후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편치 않습니다. 오늘 그러한 모습을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엿볼 수 있냐면은, 여러분 원래 이 죄명은 목에 걸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 그 길을 갈 때에는 죄명을 목에다 걸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목에 걸지 않고 십자가 위에 걸게 됩니다. 거기다가 죄명도 그렇게 씁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란 죄명을 썼습니다. 조금은 빌라도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말한 대로 이 사람이 죽는 이유는 유대인의 왕 때문에 죽는다. 그런데 그것을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요구하죠. 그 앞에다가 자칭을 넣어라. 자칭 나사렛 예수, 자칭 유대인의 왕. 들어줄만 한데 안 들어줍니다. 자칭이라는 말을 넣지 않습니다. 이들의 요구를 거절하죠. 한편으로는 그들이 압력을 가해서, 협박을 가해서 예수를 죽이라고 명령은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을 임프레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모습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고 그렇게 죄명을 썼는데, 죄명이 참 흥미롭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더 나아가서 이 죄명을 히브리어만 쓰지 않고 세 가지 언어로 씁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거느리던 그 공통어였던 헬라어로 쓰고, 또 로마인들이 썼던 라틴어로 쓰고, 또 그 지역에, 즉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이 말하던 히브리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써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다가 붙여 놓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쓰면서 독자들에게 원하는 것이 독자들이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쓰여진 다음에 쓰여진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 죄명도 보게 되면은 나사렛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는 죄명이 올라갔을까? 왜 나사렛 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은 예수가 전해준 복음이 있는가 하면 다른 복음이 있었어요. 다른 복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다른 복음을 믿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율법을 더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거기에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사렛이라는 것은 예수가 어떠한 예수인가를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나사렛의 예수.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요한이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는 로마의 예수, 예루살렘생의 예수가 아니라 나사렛이라는 곳의 예수임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곳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죄명이. 예수님이 태어나 성장한 곳도 로마의 궁궐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성전도 아니라 나사렛에서 그 오신 그 예수님. 이 당시에 보게 되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면 그러한 말 많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디의 마리아인가? 막달라의 마리아였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 요셉의 이름도 참 많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요셉을 말하고 있는가? 아리마다라는 지방에서 온 요셉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 가룟이라는 동네, 유다라는 것이죠. 덧붙여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거, 무슨 세베대의 아들 요한같이 그 시대에는 아버지의 이름이나 지명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이 누구인가
밝히고 있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말구 위에 오셔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성장하신, 그러다 때가 되어서 3년간 공생의 삶을 사시고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습니다. 예수는 나사렛 예수. 그런데 혹시 우리는 이 예수 앞에다가 다른 수식어를 쓰기 원치 않는가? 유대인들이 원했던 예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입니다. 자신들을 이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러한 메시아. 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팔레스타인에서 다윗의 영광에 버금갈 만한 그러한 왕국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저희에게 말해줍니다. 나사렛 예수, 초라하게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신 그 나사렛 예수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예수 앞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수식어를 쓰고 싶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겁니다. 병 잘 고치는 예수, 자녀 좋은 대학 보내주는 예수, 승진과 진급을 시켜주는 예수, 재테크에 가능한 능한 예수, 내가 심호하는 교회에 부흥시키는 예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신 그 예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따라야 될 예수는 이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초라하게 오셔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으셨고 십자가에 모든 거 다 내어주시고 피와 살을 주신 그 예수가 나사렛 예수입니다. 이것이 진리라는 것이죠. 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 나사렛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모습이 삶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이 나사렛 예수를 정말 잘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저희들에게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나사렛 예수를 잘 따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느니라. 마지막 장면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달려 계실 때 그 십자가 밑에 있던 마지막 모습이고 누가 있었나? 십자가 밑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친 마리아를 비롯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이모가 있었고 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과 또 로마 군사들이 그 십자가 밑에 있었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로마 제국과 그 통치 아래에서 자신들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자신들의 율법을 제일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그 한 무리가 이렇게 있었지요. 자신의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원하면은 예수도 잡아 죽일 수 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공을 생각하는 한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은 모친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또 사도 요한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그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그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친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마리아가 그 말을 들을 때 모친 마리아가 무엇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사용하신 인물입니다. 우리는 물론 캐톨릭 교회와 같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한 자매이죠. 여자입니다. 예수를 낳으신. 그러나 마리아에게는 처음부터 자기 일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가질 텐데 내가 갖는 아이는 성령이 되는 아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마리아의 마음에 이것이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었고, 얼마 있지 않아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와서 그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고 그들이 들은 이야기를 마리아에게 해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마리아는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이 예수가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인가, 누구인가. 그뿐 아니라 성경을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성전에서 율법에 따라 제 8일 만에 예수를 데리고 정결례식을 드리고 나올 때 시몬을 만나게 됩니다. 시몬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해준 말이 있고 예언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아들 예수를 보는 마리아의 마음, 그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 뜻이었구나. 이 땅에 예수가 오신 목적이 이것이었구나. 시몬이 말한 것이 이것이었구나. 이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키운 그 아들, 자신의 몸을 통해 나온 그 아들이 십자가에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고통 가운데서 아파했고 힘들어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을 또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친 마리아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요한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모친을 향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효자였다. 저는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자녀들에게 너도 이렇게 효자 한번 돼봐라. 너무 짧은 생각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효자라라고 그런 정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가족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머니를 향해서는 요한을 가리켜 아들이라고 말하고 요한을 가리켜서는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예수 공동체, 예수 가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한 형제 자매라고 말하는 것, 십자가상의 밑에서 예수님 마지막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내용이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발을 시키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이렇게 행하라. 내가 이 땅을 떠나면서 너희들이 내가 너에게 주는 그 사명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너희가 서로를 섬길 때에 그것에 힘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하시는 것이죠. 지금 십자가 밑에서 예수는 죽어가십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형제 자매가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새로운 가족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이고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교회가 어떠한 곳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동시에 우리에게는 그러한 질문이 듭니다. 이것이 정말 가능한 것인가? 내가 모르는 사람, 예수 안에 있다고 해서 한 형제로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내 어머니가 될 수 있고 내 아버지가 될 수 있고 내 형이 될 수 있고 동생이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로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그런 질문 들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한가? 17절을 보게 되면은 그 방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더니,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는 곳에 가셨습니다. 골고다로 가셨습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그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의 모습을 따를 수 있다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이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부르셨습니다. 따라오는 제자들 향해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말씀하시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먼저 하셨습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신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랬듯이 여러분과 제가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쫓는다면, 따른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공동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오신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 왕으로 모시는 자들의 삶의 모습은 주님이 하신 것 같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에,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는 더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은, 여러분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예수를 위해 내놓아야 될, 짊어야 될 십자가가 있으십니까? 오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이 나사렛 예수를 잘 따르기 위해 몸부림치는 선교사님 한 분을 제가 오늘 소개하기 원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정규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저희 가족이 중국에 있을 때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은 의사십니다. 위 전문이십니다. 내시경 전문이세요. 한국에서 정말 그럴싸한 개인 병원 운영하시다가 중국에 오셔서 정말 사역 잘 감당하셨습니다. 10년 잘 감당하시고 안식년 맞으셔서, 두 번째 안식년 맞으셔서 시카고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뭐 공부하셨냐면은 그 성도들 잘 섬기겠다고 상담학 공부하셨어요. 돌아가시려고 그러는데 중국 정부에서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못 돌아가셨습니다. 할 수 없이 한국에 가셔서 한국에서 그 선교단체 한국 사무실을 섬기면서 일산의 한 교회에서 그 다민족 모임을 섬기셨습니다. 요새 한국에 다민족이 참 많습니다.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스리랑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을 잘 섬기는 그러한 선교사님이십니다. 한 3년 되셨는데 섬기시면서 지난 3년간 갔다 오신 곳이 어디냐면 캄보디아 갔다 오셨고 단기 선교로, 또 미얀마 갔다 오셨고 태국 단기 선교로 갔다 오시면서 하시는 마음에 있는 질문이 뭐냐,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 제가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 들어온 따끈따끈한 선교 편지입니다. 그 선교 편지의 내용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보면서 많이 선교사님 마음을 알게 되었고, 또 저 역시 생각해 본 그러한 말씀인데, 편지 다 읽지 않고요, 제가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라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해 지금 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주님은 제게 또렷이 고난, 겸손, 자비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당신 스스로 거절당하시고 때론 굴욕조로 사셨으나 모두에게 자비롭게 대하셨던 주님을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이 더 적게 불리워지며 제가 말하지 못하더라도 제 청진기가, 제 내시경이 자비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지역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오신 한국에 돌아가신 이후로 중국 못 가더라도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고심하는 가운데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좀 나가다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편지를 보내고서 기도 중에 이분이 미얀마에다가 편지 하나 보내셨어요. 갈 수 있나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고서 기도 중에 주님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 저에게 정직한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님, 사순절의 끝자락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늘 부끄러운 저에게 이번 고난주간은 정말 힘이 듭니다. 어제 오늘 복음서의 가룟 유다를 읽고 생각하면서 꼭 저 같다는 생각뿐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물질을 따라가는 모습이 혹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 괴롭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불충한 죄인은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저로 어디를 가야만이 주님을 잘 섬길 것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제가 미얀마나 다른 나라에 가게 될지 아니면 한국의 한 공단 지역에 남게 될는지 모르지만 다만 만나는 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사랑하는 자로 남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저는 다만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나게 하는 자로 사가지게 하옵소서. 부활의 권능을 덧입기를 소망하며. 정규성. 예수의 삶을 통해 알 수 있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몸부림치는 한 선교사, 한 의사, 한 형제의 몸부림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어떻게 살아야 주를 위해 사는 것입니까? 내가 미얀마를 가던, 이곳에 있던 공단에서 사람들을 섬기던, 다민족 교회를 섬기던, 다민족 가정을 섬기던 주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정성의사님이 짊어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위 내과 전문의에 정말 잘 편하게 살 수도 있는데 그분이 가지신, 그분에게 주신 십자가입니다. 여러분과 제 십자가는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위해, 예수 때문에 짊어지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성신을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다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를 우리가 안다 고백하며 그걸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십자가이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주 앞에서 수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물어보실 때 이것이 내 십자가입니다. 잘 지고 따르겠습니다. 주님 가신 것 그것과 같이 끝까지 잘 따르겠습니다.